저번 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귀한 것,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또한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한 이름을 아는 시간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면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 다시 마지막으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시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알아가며 그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에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은 그곳에 있지만 또 이곳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상록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시간 부부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신앙은 부부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중학생 이상은 좀 열심히 들어도 될, 지성이 열심히 들어도 된다. 얼마 안 남았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족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부모로부터 맺어진 이 혈육적인 관계는 아주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했죠. 사람은 누구나 집 밖으로 외출을 할 때면 자신을 꾸밉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전에는 그냥 나갔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나갔는데 요즘은 나갔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0분 뭐 이렇게 나름 자기의 이 외모를 좀 꾸미는 시간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이성과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서 나갑니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죠. 남자는 멋지게, 여자는 예쁘게 자신을 꽃단장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를 지나서 오히려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을 때를 지나서 지난 이후에는 우리는 자신만의 그런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미뤄보면 사람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꾸미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 최선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에 나갈 때 또 뭐 특히나 예배 드리러 나오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외모의 모습들을 가꾸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젊음의 미보다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유독 한 장소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외모의 꾸밈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족이죠. 사람은 누구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부터 합니까? 편한 옷으로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그 편한 옷은 뭐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기에게 제일 편안한 것을 편안함을 주는 옷이죠. 그리고 뭐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뭐 화장을 넘어 뭐 분장, 뭐 변장 이렇게 해서 외부에 나갔다 와도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오면 다 뭐 합니까? 그런 걸 다 지웁니다. 그래서 뭐 눈썹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집에서 생얼로 지내도 뭐 어떤 부분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리얼한 모습이 우리 집에서 우리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죠. 혈연 관계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좀 안식처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집에 와서 쉼과 위로를 받는 곳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한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회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생활이 이와 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신비입니다. 부부관계의 신비.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부부관계에 대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적 부부는 부모를 떠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남으로 가족을 이루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만으로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태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족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는 신비롭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관계입니다. 뭐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님은 평생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함께 있었던 대상이 부모죠. 부모님 역시도 낳아서 키운 정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만큼이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됩니다. 앞전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모임만 오셨다고만 하면 뭐 교회 모임만 왔다고만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돌아다니는 곳에서 한 가지 열심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을 욕하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시키래요. 이시키.
이렇게 교회 와서 주중에도 교회 와서 뭐 기도 모임이나 수요 모임 이렇게 해서 저가 이렇게 보여지는 눈앞에서도 이식기라는 이식기 결혼하더니 전화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요지는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옆에 있었던 교회 이제 뭐 동생이죠. 동생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언니야, 결혼하기 전에는 전화했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전화를 안 했대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전화 안 한다고 막 계속 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도 전화를 안 했는데 결혼한 후에 어떻게 전화를 하겠냐고, 기다리는 언니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좀 꾸지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아들을 결혼시킨 그 여집사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35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남매입니다. 남매. 그리고 막내 아들인데 35년 동안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늘 엄마 품에 집에 함께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딱 하니까 집에만 가면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아들의 방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빈 공간, 그것을 아들이 안부 전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집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전화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자주 좀 전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 주일날 엄마 아빠를 보면 좀 살갑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힘들겠지만 주중에 한 번씩 아빠 말고 엄마한테는 전화를 좀 드려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고 간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주일날 이제 교회 오면 부자지간이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아들의 내외가 이렇게 만나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잘 아시고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무엇의 관계를요? 부부 관계를 더 우선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이 떠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관계는 남편은 아내에게 최우선이 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죠. 결혼한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경우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TV에서도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도 제가 TV를 봤는데 남편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가 친정엄마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보다 엄마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보다, 최우선적인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밀착 관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냐면 남편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편과 두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그와는 반대로 예전에 뭐 마마보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엄마하고 너무 밀착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보다 엄마의 의견을 더 묻고 따르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 관계가 최우선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부가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부부 관계를 또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이입니다. 아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세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부부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부부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관계를 여겨야 하는 것, 최우선을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뭐 임신하여 출산하고 난 이후에 뭐 남편들의 외도가 제일 외도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부부 관계의 그런 관계의 최우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 외에도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들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로봇이라든지 장난감 이런 거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 또 운동을 하는데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운동을 최우선시 여기는 것, 부부 관계 속에서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든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에 최우선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결론들,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리, 부모를 떠나라 라는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가운데는 다른 어떤 것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부부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3, 40대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뭐 대부분 크리스찬 부부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 어떤 정신교육을 할까요? 이런 정신교육을 합니다. 결혼은 가능한 늦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또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후배겠죠. 결혼하면 너의 행복한 삶은 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좀 더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려 하느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말하며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된다면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뭐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존재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한 사람은 책 제목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다 외계인이에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한 사람은 화성이라는 곳에서 왔고 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부는 전혀 다른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완전한 남남의 관계였던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완전한 남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혈연적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혈연적인 아주 인격적인 깊은 관계보다 부부라고 하는 남남인 두 사람과의 만남을 혈연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마주보고 누워 있으면 제일 가깝대요. 그런데 등을 돌려 누워 있으면 제일 멀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마주 보면 제일 가까운 관계이지만 등만 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남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친밀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깨어지기가 정말 쉬운 관계입니다.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관계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끈이 아니고서는 부부를 한 가정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남남 관계로 만난 부부를 한 몸이라 칭하십니다. 부부를 마치 한 사람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표현을 한다면 접착제 있죠. 본드 같은 걸로 두 개의 물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습니까? 정말 딱 붙겠죠? 이 둘 사이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밀착된 관계, 딱 붙어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며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접착제로 이 두 가지 물건을 붙였다가 이것을 다시금 떼어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둘 다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역시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그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부만큼은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도록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있을 때는 두 사람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부부가 된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남남에서 한 몸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신비요 은혜이자 또 성경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에 속해 있는 잠언에 보면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표방합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도 성경에 보면 등장하죠. 그런데 일부 다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딱 낳자마자 종의 신분인 것을 망각하고 사라를 무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편을 두니까 이 두 자매가 일평생 동안 치열하게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사무엘상에도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 한 남편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 원수지간입니다. 완전 원수지간.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요소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이성으로서 남자와 한 여자,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한 사람만으로 충분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요소는 인격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원리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보면 2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뭐 하세요? 질투를 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한다든지 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든지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도 어떠하세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오로지 배우자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일화인데 고흐라는 이 사람이 하루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 옷이 뭔가 하면 선물을 포장했던 그 포장지로 만든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 복장이 독특해서 눈여겨보았더니 이 가슴 쪽에 스티커 같은 게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브레이커블, 깨어지기 쉬운, 이런 단어가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등에도 보니까 등에도 글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be careful. 뭐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딱 보고는 고흐가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히 다루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강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용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부부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겠지만 그 관계가 약해서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부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행복을 하나님 감추어 두셨습니다. 잠언 말씀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문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뭐 집이나 재산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지혜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우리는 나와 똑같은 한 몸으로 여기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온전히 독립되어야 하지만 부부 관계만큼은 서로가 깊이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한 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부부는 창조 질서를 따라 삽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부부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